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들에 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절기가 무엇인가요? 절기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을 성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들 가운데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되다 보면은 사람은 기계적으로 그것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 절기를 또한 지키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그 사유,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듣기보다는 우리가 비판의 눈으로만 보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라는, 왜 주셨을까라는 그 목적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23장에 우리가 나오는 절기들에 대한 설명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회로 모이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을 하지 말라, 즉 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안식일과 무교절의 규정도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한 지침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과 6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시고 그 날에 복을 주신 것에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 안식일은 십계명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을 지킬 절기로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이유는 모든 시간이 주의 것이고 땅의 소산과 모든 것이 주의 통치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은 후에는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소출을 얻게 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명을 지탱해주는 양식이나 물질을 생산하고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나의 노동이, 그리고 노동의 결과가 나의 양식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물질을 쌓아두기 위해 노동을 쉬지 않게 하게 됩니다. 노동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 역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의 결과나 물질을 얻고 쌓을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 나의 노동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노동을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노동을 쉰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쉬지만, 내가 노동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땅과 소산과 소출을 통제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 노동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노동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 내가 노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해결하시는구나.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기 그리고 함께 안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신과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출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다면은 이건 역시 노동이 되고 종교적인 의무가 될 것입니다. 신과 성회로 모인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안식일에 명령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교적인 의무와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신과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것을 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절기가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기와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이 되었을 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 이사야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와 절기 지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창조하신 나의 이웃이고 내가 사는 사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원칙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의 안식 가운데 그리고 성회로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계명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밀밭 사이를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배가 너무나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좀 잘라서 먹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먹는 것이 추수이니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아픈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며 치료하는 노동을 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그 사건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절기가 종교적인 의무와 무거운 짐과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랬을까? 뭐를 내가 좀 공급해 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있는데 그 지역에 유능한 의사가 우연히 왔다면 우리는 데려가서 그 의사가 떠나기 전에 치료받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고 무거운 것을 하나하나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타락 이후에 저주받은 땅에서 힘들게 노동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동을 너는 해야만 한다라고 놔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하루의 실물, 하루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무겁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계속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갖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걱정을 내려놓고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할 때 조물주인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짐을 만들어서 남에게 지우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것을 늘 생각함으로 인해서 부모 안에 있는 평안함과 안식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